할렐루야. 미국에는 예수 믿는 러시아인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핍박받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미국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마음껏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도시에도 한 20몇만 명이 있는데 한 주간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간에 시애틀에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러시아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하재요, 저하고. 그래서 1시간 생방송을 방송국장과 대담하면서 하고 또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그 방송을 듣고 있는데 질문을 뭐든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방송국장이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그 랍비 중에 제일 어른되는 랍비, 이스라엘에서 아주 제일 어른되는 그 지도자가 되는 랍비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자기 유서를 꼭 이제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많은 죄송합니다. 그 랍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유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 방송국장 얘기가 80%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대요. 주님이 이제는 급하니까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50만 명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그 러시아 방송국이 그 예루살렘에 생긴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와서 방송을 해달래요. 또 집회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많이는 못 가고 1년에 한 번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가려고 해요. 그래 가서 이제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할 생각인데 우리 성지순례 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성지순례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돌아오면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루 쉬고 중국 사천성이라는 곳에 1억 정도 되는 곳에 갔었는데 중국에 50여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30몇 개 소수민족이 사천성 안에 있대요. 그런데 거기 신학교에 20여 개 소수 종족 학생들이 있대요.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국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대줄 수도 없고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좀 도울 수 없느냐 그래요. 그런데 신학교마다 그런 요구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5,000명의 선교사 보내려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야, 중국의 14억의 인구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개척교회를 시키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 생각하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우리 수영로 교회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생활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한 명씩은 맡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차가?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맡으면요, 교회 하나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종족이 다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선교사들 가가지고 맨날 숨어서 그냥 전도한다고 도망다니다가 다 쫓겨와가지고 비자도 못 받고 못 들어가는 판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마음 놓고 일하게 돼서 마음 놓고, 저는 가서 그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분들이 또 이제 은혜 받고 또 전도하고 자기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해볼만 하죠? 야,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집회하다가 주님 만날지 모르겠어.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중국에서 돌아오니까 또 일본 분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100여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돌아가는데 또 계속 세미나를 제가 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할 거예요. 하여튼 일복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몸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가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설교,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설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요.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아멘.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나오면 아이고 힘들어, 예배 드리려면 왜 이렇게 길어,
그러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만 해도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얼굴이 그냥 항상 그 행복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항상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마다 거울을 거기 하나 붙여놓고 좀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냐? 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냐? 받은 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복과 달라요. 세상 복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절대로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잠시만 기뻐요. 잠시만 좋아요. 잠시만 행복해요. 이상해요. 조금 지나가면 또 목말라요.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아멘. 영원한 복이에요. 만족한 복이에요. 잠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큰 복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복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왜 그렇게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또 이사야 4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인간들이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입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잘못된 노래를 부르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 백성,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는 하나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신실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이 밭으로 비유했어요. 이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알곡을 심었어요. 그런데 글쎄 이 마귀가 가라지를 막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어요. 왜 교회마다 그렇게 시끄럽고 수라장이고 왜 싸우고 밤낮 그 모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수영로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꼭 마귀 사춘같이 생긴 사람도 우리 교회 나오면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변화가 되는지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예수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가 되는지. 제가 이렇게 수영로교회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변한 사람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어쩌면 그렇게 다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시끄럽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입 딱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분대로 해요. 교회 평생 나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평생 나와 모태 신자라는 사람 중에도 세상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모태 신자예요. 모태, 뭐든지 모태 그러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헌금도 기분 따라 하고요. 봉사도 기분 따라 하고요. 예배도 기분 따라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왜 성전이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구별된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별된 이 집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100번 죄를 범해도요 별로 가책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요. 될 대로 되라요. 점점 더 큰 죄를 범해도 대범해요. 대범해.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진 않아.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도, 평생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직접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책망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본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책망을 들어봤어요. 이야, 저는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냥 네가 문제다 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냥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냥 펑펑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책망하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들으면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고요, 내 축복을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은 후에 회개하고 나니까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책망 들어도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요, 어느 날 어디에서 몇 시에 무슨 짓을 했다 사진 찍어 놓은 듯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책에는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그 죄악을 따라서 심판받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기록을 도말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한 사람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원수가 되신 분들 꼭 용서해 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고 원수로 그냥 있으면서 회개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 받을 사람이에요. 회개 백날 해도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해요. 천국 못 가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꼭 명심하세요. 용서를 내가 해주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이 삶의 태도가 다르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신앙생활이 벌써 자세가 달라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꼭 마귀 사춘 같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고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변하는 줄 압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악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착해져요. 옛날에는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인간이 이제는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아주 겸손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크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걸 막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이루어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 말씀에 23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가 있다고 해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라고.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들과도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우리를 그냥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이니라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드러난대요. 뭘 보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에게 불의한지 못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의 증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아가지고 평생 일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목사, 선교사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리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몇십만 명 모였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건축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끝내주는 신자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섞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마라. 그냥 교회 나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다 잘 알죠?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내 욕심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보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세상 끝날이 분명히 가까웠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통곡하며 남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기에서처럼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그 목사가 안 왔어. 글쎄 그 장로가 안 왔어. 지옥에 가 있어. 그 집사가 지옥에 가 있어. 세상에 그보다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